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땅을 구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탄생하심의 기쁨과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 행사로 수고해 주실 전도사님과 아이들의 찬양과 피아노 연주와 특별 찬양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해바다로 해수욕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물에 대한 겁도 많아가지고 저는 안전선 안에서만 수영을 했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나가는 건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청년이 이 안전선을 넘어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갑자기 허우적거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속으로 이제 제가 계속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다가 속으로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겁이 났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을 쳐다보았어요. 근데 멀리서 안전요원이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튜브 하나를 가지고 달려와서 헤엄을 쳐서 가까이 오는 것이죠. 최대한 가까이 오더니 튜브를 던져서 그 남자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튜브를 잡고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사람을 살린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안전요원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같은 높은 산에 오를 때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고 온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잘못하다가는 산에서 조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더더욱 큰일인 것이죠. 해도 빨리 떨어집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최악의 경우는 조난당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조난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이 구조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구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어떻게 거기서 나와야 하는지를 압니다. 만약 필요하면 본부와 연락하여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위기 앞에 직면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가 쌓아온 명예와 권력 이런 게 조난당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전문 요원이 아니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허우덕대던 그 청년을 저는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구해주다가는 같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대원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도우려다가는 같이 조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나 산을 잘 알고 전문 훈련을 받은 구조대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최고의 안전요원이자 최고의 구조대원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할 최고의 구원 전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같은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받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요,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계시로서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은 이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고,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한 것이죠. 천사가 앞으로 부부가 될 마리아와 요셉에게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부부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남편이 될 사람 요셉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따라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신학생이 말하기를 그 여자 신학생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배우자로 허락하셨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남자 이제 신학생이 여자 신학생에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여학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도 좋아했고 잘생기고 이러면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주십니까? 저에게는 왜 안 주시죠? 저에게도 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면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부감이 들지 않고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당신도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계획에 대한 마음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목회자든 누구든 방향을 혼자서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했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동의가 안 된다면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이라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 제자 훈련, DTS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받는데 몇 개월간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전도 훈련을 실제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 훈련받은 그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 그러면 열 몇 명이 훈련을 받으면 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이분께서는 다른 구성원들은 다 경상도라고 마음이 일치가 않는데 이분이, 이 사모님은 경상도 출신이어서 전라도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를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마음을 일치해서 전라도로 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하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나타날 시점이 달랐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그 다음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동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부는 동일한 비전, 동일한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죄로부터 구원할이라는 공통의 이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 이름의 뜻이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들은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외에 구원자, 다른 구조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고 그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구조대원으로서 본부랑 직통으로 연락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소통을 하신 분, 완전한 1:1 네트워킹이 가능하신 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조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요원, 최고의 구조대원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귀합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내 알이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노래며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기호회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환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실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최고의 구원자이신 구조대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세우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른 분들과 인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합시다. 우리 성탄절 예배 25일 날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신 12월 25일 11시에 저희 똑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대신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교인 회의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어제 윤세영 전사님 이제 결혼하시고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떠나셔서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 가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탄 헌금 하나님께 또 드리고요. 우리 김성현 장로님, 이미라 권사님께서 우리 성탄 축하 선물로 떡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게도 작은 선물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질 성탄 축하 행사에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데 참 개척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또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그러긴 좀 힘든데 오늘 이렇게 순서 맡아주신 분들 귀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최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기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한 성탄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